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 앞에입니다. 우리가 성탄 앞에 서기까지라는 말씀도 잠시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모두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 성탄의 정신은 우리끼리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며 선물을 나눠주고 받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최고의 거룩이어야 하고 또한 최고의 경건이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와 그 관계없이 어떤 그분이 이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중에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통치자 바로 헤롯도 몰랐습니다. 어떤 권세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어떤 욕심만 채우는 어떤 그 시간에 조용히 은밀하게 이 땅의 구세주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에 오셨음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정말 자성에 젖어서 매일같이 어떤 예언서를 들고 다녔지만,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옮겨서 적는 일들을 하였지만, 메시아가 오셨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 즉 아는 것이 아니었고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여관집 주인, 그 주인조차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 내게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 이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외면당한 이날, 하늘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별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언제나 보던 별이었는데 그 가운데 별 하나가 저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6개월을 걸어서 16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 예루살렘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흥분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고비를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저들은 이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입니다. 멀리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성탄을 찾아온 목적,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신비로움을 목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마땅히 단순히 정말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배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성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데서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의 문화에 어떤 옷을 입으면서 온 세계가 성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이 어떤 문화의 어떤 옷을 입으면서 누구에게나 그냥 성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성탄의 대중화입니다. 성탄이라는 이름 앞에 국가 간의 어떤 벽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성탄이 누구나에게나 이 성탄이 되면서 예수 없는 그런 성탄, 신앙 없는 그런 성탄,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성탄, 이 성탄이 되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하니 이 성탄이 경배보다는 그 무게중심이 사람끼리의 어떤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은 누구에게나 성탄이 되었지만 누구에게 나의 성탄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특별한 사람,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만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흥분시켰던 하늘의 별,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간 너무나도 잠잠했던 그 하늘과 그 땅,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겨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을 그 당시, 계시가 계시되지 못했을 그때, 바로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을 흥분시켰던 그 별들은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부터 1600km나 떨어진 그 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 그거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는 그 거리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그런 천문학자였습니다. 농부에게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방의 그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을 연구한 그 동방의 그 박사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그렇게 흥분시켰던 이 별, 저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고 저들을 하여금 이 메시아를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마음, 메시아의 탄생이 모두에게 외면을 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경배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모두에게 외면을 당했던 이 성탄이 바로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누구에게나 성탄인 것 같지만 뭐 예수 없는 성탄, 복음 없는 그런 성탄,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런 성탄, 진정한 경배가 경배 아닌 이때 누구에겐가 정말 경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경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경배의 대상자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경배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러나 그 별이 특별한 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이 특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동방의 박사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한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도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인도하는 그런 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탄은 생명입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전해져야 하는 그런 복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 되신 곳, 구원이 있는 곳으로 힘차게 출발한 이 박사들, 처음 보고 이 별을 보고 흥분했던 이 박사들에게, 이 박사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동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요했을 겁니다. 함께 그 별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박사들은 단 3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을 보았지만 동방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흥분은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형편, 그 형편이 저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하여 전해들었을 때 감동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별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메시아 앞에 경배자로 그러나 선 사람은 단 3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들을 안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본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 그동안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들도 경배자로 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무엇이나 여러분들 포기해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탄도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 유린당해 버립니다. 어쩌면 예수의 어떤 탄생을 이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 성탄을 두신 것,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흥청망청 어떤 마음을 뺏길 이유로 그렇게 마음을 뺏길 수 있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경건을, 거룩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1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탄 대신 어찌 보면 기쁜 날, 어찌 보면 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가는 이 박사들의 어떤 걸음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성탄 카드에 보면은 낭만적인 그런 그림이죠. 그러나 이 낙타를 타고 가는 이 모습, 어찌 보면 낭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실제는 어찌 보면 숱한 그런 고생, 그 고난의 어떤 터널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산도, 사막도, 강도 건너야 했고, 집에 있는 어떤 처자식의 어떤 건강도 걱정이 됐지만 그 가운데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막연함,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가야 했고 저들은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과연 여러분들 앞길에 가로막는 거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은 포기하려면 포기할 그런 이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 안에서 살으려고 작정하면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앙은 순례의 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에는 4명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오는 도중에 그만 한 사람이 포기한 겁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면 이전에 두고 왔던 많은 것들,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함께 출발을 했지만 주저앉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 앞에 서기까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하고 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날을 기념하는 날, 이거 아닙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연습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정말 초림 안에서의 어떤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재림 안에서의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많은 고비를 넘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흥분했던 박사들, 6개월 이상 산 넘고 물 건너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저들의 마음은 아마도 더 흥분했을 겁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메시아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흥분했을, 더 감격이고 흥분했을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이렇게 흥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 유대 나라,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어느 정도일까? 아마 기대하며 흥분하며 저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멀리 동방에서 자신들은 흥분하여서 감격 속에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성탄 앞에 완전한 그런 침묵과 영적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어떤 환경에 이끌려 자기 삶에 바쁠 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럼에도 이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 저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였지만 메시아였습니다. 아기 속에서 바로 이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어떤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실체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본 것도 아니고 바로 핏덩이, 그 핏덩이 아기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별이 아닙니다. 별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별을 보고 흥분했던 저들에게 이제 실체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가슴에만 있던 그 막연함이 아니라 눈으로 이제 보고 있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흥분할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성탄을 예배하는 그런 이유, 이 날이 중요한 날인 이유,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연습이기에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그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저 멀리 동방에서 이 성탄을 찾아는 그런 목적은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저들은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함께 보았으나 저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즉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어서는 대상이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물질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어떤 쾌락을 경배합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아기에게 드려진 황금, 유향, 몰약,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에 그 의미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메시아 앞에 구원받은 어떤 구원의 확신을 하는 그런 순간 가장 그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정한 성탄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모두에게 외면을 받으시던 그런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이 성탄 앞에서 우리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무뎌질 때대로 정말 무뎌져가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 과연 손해가 될까?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장사내에서 어떤 유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여관집주의, 모두에게 외면을 받으시던 그런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그런 사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어느 해인가 우리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성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가 드렸던 그런 예배가, 언제인가 드렸던 이 성탄 예배가, 그리고 언제인가 내 손으로 드렸던 그 예물이 마지막 드려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회가 있는 줄 알아요. 종교적 어떤 타상에 젖어가지고 올해도 그럭저럭 이렇게 보내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기께 경배할 어떤 경배자를 찾으셨듯이, 그리고 경배를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성도님들 올 성탄에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어떤 최고의 경배, 최고의 어떤 헌신, 최고의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자로 드려지는 그런 소중한 성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